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현장감 있게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의 경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죽으셔야 하는 그 길목에서 가야바야 바깥들에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는 닭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그는 주님을 떠나서 저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 다시 디베랴 바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디베랴 바다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의 갈릴리 호수, 원래는 민물 호수이나 그 크기로 인해 바다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종 또한 일반 호수와는 달리 40여 종이나 된다. 이곳은 12제자들 중 7명의 출신 고향이며 예수께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보내신 곳이다.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대위임을 명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갈릴리 선상에서 2000년 전 당시 어부 모습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설익은 복장의 어설픈 모습이긴 하지만 20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준비는 완성되었고, 그리고 배 타고 주님 모시고 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어부, 오늘만은 그 제자의 어부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깊은 절망의 시간을 겪은 그들이 할 일이란 예전처럼 어부가 되는 것밖엔 없었으리라.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동네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속은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했으리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대표적인 어부의 제자인데 아마 그들도 반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 바다를 향해서 고기 잡으러 갔겠지. 흘러가버린 물처럼 예수님과의 3년 세월은 제자들에겐 일장춘몽처럼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제자들은 체념의 늪에 빠져 어망을 다시 잡고 바다로 나갔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없는 빈 어망만을 거듭 끌어올려야만 했는데 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 당시 그들은 그물을 던지라고 일러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의 그물 속엔 얼만큼의 고기가 있을까? 왔다, 잡혔다. 잡혔다. 2마리 잡. 어이구, 한 마리 빠져나갔네. 한 마리 빠져나갔어.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 새끼 고기. 베드로 새끼 고기가. 이 세금 이거 물리는 것은 그 입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고 한 적 있잖아요. 그 성경에. 이제 그러니까 그 얘들이 아마 그런 풍속 때문에 이 고기 입에다가 이 동전을 물리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래요. 살려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동행의 길을 요구하셨다. 그 길은 죽음 너머에서 완성될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이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티베리아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바다는 잔잔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때 각각 다 자기 길로 갔거든요. 그때 제자들의 그 각자의 동향은 어떠했는지 홍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도망간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 또 어떤 제자들은 이제 그 뒤에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예.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 곧바로 갈릴리 호수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 다시 모여서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혹시 모여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예. 그러다가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갔는가?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예.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접도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지 단순히 옛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감난산에서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감난산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 그러는데 감난산은 사실은 예루살렘과 거의 같은 곳이죠. 그렇겠죠. 어쨌건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많이 깨달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박 교수님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유언같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3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3번 다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제 갈릴리에 있는 동안에 벌어졌던 사건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을 물으신데 처음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 예. 그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동사를 예수님께서 두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 2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 2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사에서 의미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보다는 베드로의 그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3번 부인과 연결해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을 말씀하셨고 그 3번에 대한 베드로가 답을 할 때 근심하며 예. 내가 그러하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데 그 근심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던 3번의 부인했던 그런 중압감이 해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예. 본인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목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로서 그 목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굳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자원하며 즐거운 뜻으로 하며 본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음 목자장이 오실 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봤을 때 거기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치라라는 것에 그 목자의 중요성, 목자의 역할 그것이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3번을 통해서 온전히 그 중압감에서 해결시킴과 동시에 목회의 방향성과 초점을 세워주는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티베리아 바다에서 만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은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비겁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신저로 아주 새로 거듭났거든요. 그 변화된 베드로의 행적이 담겨 있는 바로 요빠 항구로 우리 시청자와 함께 영상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유명 항구 도시 요빠가 있다. 이 도시는 당시 해변길의 주요 항구였고 현재도 이스라엘의 현대화된 도시들 중 하나며 문화, 외교, 경제 활동의 중심부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곳에 있다는 베드로의 흔적이 담긴 한 장소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머물렀던 피혁 제조공 피장이 시몬의 집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이 집에서 베드로는 이방 전도의 새 소명을 받게 되는데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피장 그 시몬의 집. 시몬의 집. 네. 베드로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지. 여기 이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그때 바로 그러니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일이 이곳에서 이 피장의 집 다락에서 있었군요. 유대인이 멸시하는 피장의 집에 묵었던 베드로. 이제 그는 유대인의 견고한 틀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요빠의 북쪽인 신시가지 테라비브가 있다. 이곳은 해변 휴양지로 순수 유대인들만이 거주하며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이다. 테라비브 공원 아래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 여기가 바로 베드로 기념교회입니다.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자 베드로는 그녀를 살렸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곳이 바로 이 베드로 기념교회다. 그리고 이 요빠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속에 많은 부정한 그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할 때 나는 하나님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사실이 없사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환상 후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그 가족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임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홍 교수님, 우리가 요빠 항구를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 요빠 항구는 당시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요빠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포라 그러는데 야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비교적 아름다운 해변이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우선 유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그곳을 통해서 수입해 들어왔고요. 또 그 유명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이 요빠에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미 다루었지만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헤롯 왕이 큰 항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 요빠라고 하는 항구는 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그 십자군 시대의 성체 자리에다가 예.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부 출신이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담대한 그 사역에 믿음을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박 교수님,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특징에 관해서 그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 사건들은 무엇들이 있는지요? 물론 오순절 사건 전에도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 그 제자들 가운데 리더였던 거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가룟 유다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 예. 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마띠아의 선출까지 이걸 제안했던 사람도 베드로인데 예.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의 특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 첫째 뭐냐면 계속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한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심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되었다. 물론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방금 홍 교수님이나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특별한 능력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3번 부인했던 그런 본인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워서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면서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과연 누가 사람의 뜻을 쫓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까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한 그런 사역을 계속했던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해보자면은 베드로는 굉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을 봤을 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도 나약함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고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목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줄 때 땅에 기는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그 것들에 그 담긴 보자기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환상으로 그가 듣지 않습니까? 그 환상의 의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 사도행전상에서 그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예. 또 특별히 그 무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사도행전을 전개해 가면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소위 말한 사마리아 오순절 같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고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예. 그 다메섹 도상의 회심 이후에 그 다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인데 다음 단계가 바로 이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10장을 시작하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한테 보여준 이상과 베드로의 이상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함께 그다음에 이방인으로 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단계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의 뜻의 확증이 필요했기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강조가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도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10장하고 11장하고 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15장에서 반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약에서 금지되었던 속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환상의 의미고 또 그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그 박 교수님 두 분류로 이렇게 쭉 전통되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그 유대 정통주의, 또 하나는 그 이방인 사역,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역 사이에서 베드로의 입장은 무엇이었으며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왜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현대적인 그러한 그 분류법이지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약간 보수와 또한 진보와 중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보라고 하는 무리들을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7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 나와서 결국은 핍박의 원인 제공을 하게 됐고 그쪽은 굉장한 진보입니다. 근데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상당한 보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중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도였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시고 중도이면서도 또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의미를 갖다가 전개하시면서 결국 베드로를 사용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중도가 아니었으면 그때 그 제자들 사이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난관도 있었겠다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중재 역할을 잘했고 중도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복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답변이 시원한지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들은 오늘 들으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았는데요. 12명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의 이름을 딴 고기가 없는데 왜 베드로의 이름을 가진 고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 고기를 왜 거기에만 집중했지 베드로의 이름을 딴 고기만 있는지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베드로 고기라고 했을까? 그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 생각을 했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보면 그 성전세를 내라 그랬는데 반세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에서 나올 거다. 한 세겔을. 그래서 베드로 너의 성전세와 내 거를 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어떤 물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물고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전세를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통해서 냈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가 되었고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전통이 대단해요. 지금도 세겔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한 세겔짜리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 세겔로 쓰고 있는 동전입니다. 교수님들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그 편안한 모습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성령 충만으로 다시 어려움에서 딛고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큰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